여러분 예전에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예전에 성경 읽을 때도 그 성경 옆면이 빨간색으로 된 성경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성경이 세로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을 때 머리를 끄덕이면서 읽어야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은 가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읽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이야기이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또 아니오가 아니라 예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편가르기는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가릅니다. 물질적으로는 빈자와 부자로 가릅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가릅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으로 가르고, 가정에서는 아빠 편과 엄마 편으로 가릅니다. 근데 이 사회와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편을 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편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편을 가르고 세력이 강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 또 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누가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원수들이 해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가 다 도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선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고,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레 망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나를 꺾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문제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꽤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이 여인의 이름이나 남편의 이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수넴 여인에 대한 수식어는 이 본문 8절에 나오는 거기에 한 귀한 여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은 여기에서만 그치질 않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여 엘리사를 위해 담 위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주자고 합니다. 아마 엘리사가 그곳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휴식을 취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은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만든 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은 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도 두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물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이외의 물품도 여기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여인에게 재산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후로 이 수넴에 들릴 때마다 그곳에 머물러 식사를 합니다. 하루는 이 가정에서 제공한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부릅니다. 이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부르게 하고, 이 여인의 섬김에 너무 감사했는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랴?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기로 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엘리사의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바라고 혹은 내 섬김에 어떤 상응하는 보답을 바라고 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로부터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수넴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이와 같이 내가 섬김을 받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라고 상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당시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라 여겼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이 소생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자녀의 존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이 없고라는 이 말씀은 그럼 아들은 없고 스라의 딸은 있었는가?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에게는 그 어떤 자녀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 어떤 자녀도 없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불임의 이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불임의 상태에 있던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성경 곳곳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이 라헬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내가 죽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 극단적인 말도 서슴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적수인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한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불임으로 인한 고통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임은 종교적인 의미 또한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12절의 시작 부분과 14절 끝부분의 말씀을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생육하지 못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라에 지금 자녀가 없다라는 건 여러 참담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거주했더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굉장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갑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수많은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어느덧 자신의 남편은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엘리사에게 내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호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음 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 가졌던 이 수넴 여인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이 여인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엘리사와 대화를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내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남편이 늙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여인도 나이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늙었다는 말은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인과 남편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어느덧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줄 정도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지금 없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듯 기도 응답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놓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 그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근데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병이 든 순간에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허겁지겁 달려와 자신의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먼 곳에서 흙먼지조차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초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떤 변화의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타나신 그때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지체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허탈함과 이 슬픔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절박하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성경에 보면 120세가 되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떠나갑니다. 악기도 떠나갑니다. 근데 자신 안에 있었던 질병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지만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그 질병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애달프게 기도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치신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고 원망하기 쉬운 때입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노출되기 쉬운 때입니다. 물론 이 성경 곳곳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죽어가고 있던 12살 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할 때 얼굴을 여호와께 향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땅의 지축이 흔들립니다. 모든 사람의 묶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처럼,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이 수넴 여인처럼 간절한 기도와 또 노력에도 응답이 없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없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산과 문제를 만나면 그와 같은 산과 같은 문제가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짙게 드리운 절망의 먹구름이 눈앞에서 한시라도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뒤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과 달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바꿔지기를 원하시는가? 이전에는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문제에 따라서 내 신앙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시련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내 신앙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금세 불평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기대와 예상과 다른 상황들을 만나면 신앙을 멈추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떠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한시라도 내게 놓여져 있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순식간에 숨막히는 상황에서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밤이고 낮이고 기도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나는 그대로 멈추어둔 채 내 주변의 상황만을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놓여져 있는, 내가 빠져 있는 구덩이에서 탈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그 상황을 통해 내가 바꿔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여인이었습니다. 칠흑과 같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흔히들 군대를 다녀오면 군대 방향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군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군대에서 받았던 혹독한 훈련들,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넴 여인이 자녀는 복이었는데, 자녀는 축복이었는데, 자녀가 없는 기간을,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없었던 그 기간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채웠다면, 불평으로 채웠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본문에 의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환대하였습니다. 이는 엘리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평생 자녀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음에도 이 절망의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다 부족하다라고 결핍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나를 향해 불어닥치는 바람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도, 견뎌야 할 시간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내가 달라집니다. 상황은 여전한데, 똑같은데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눈이 달라지고 이제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부를 섬기면서 감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감격하는 순간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분들이 본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분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습니다. 어느 날 자세한 설명 없이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목사님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전화가 울리거나 이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될 때, 또한 신방을 하게 될 때 항상 긴장을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연락을 드려보면, 문자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전화를 드려보면 거의 다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꺼내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걸음을 옮기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그 얼굴은 여전히 그늘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걸음을 옮기시는 그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힘든 일들은 쌓여만 가는데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곳을 지날 때도 내 편이셨습니다. 버려지고 끝장난 것 같은 때도 내 편이셨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살아가는 게 무서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편에 서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실망하고 원망하기 쉬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벽에 서기를 다짐해야 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분의 편에 서는 일,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시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수넴 여인과 같은 문제가 있어야, 그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진 비바람을 홀로 맞고 것 같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통의 가시밭길이 그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손발이 시리고 뒷밤에 흐르는 눈물이 얼어붙는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그분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은 고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이 출구를 알지 못하는 미로와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는 삶을 선택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 편에 서는 것을 통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평생에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에 서 있기 위해 하나님의 편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근육을 더욱 기르게 하셔서 하루하루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으로 나 자신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